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은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이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과 또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 읽겠습니다. 왕의 길을 걸어가는 자. 왕의 길을 걸어가는 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가 되었 것입니다. 사울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고 또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러한 분리되어진 그러한 시대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2년이 되었고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된 지는 7년 반이 지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5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없이 혼돈된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초기 이스라엘 시대에 왕이 되는 것은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행복하십니까? 네. 저를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어떡합니까? 사랑의 눈초리로 보셔야지. 저것이 뭐하나 그렇게 쳐다보시면 어떡합니까? 서로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미소가 띄어집니까? 초기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나아가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 조건이 충족돼야 하고, 두 번째는 전쟁이 없는 평시에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조건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과 지파는 한 사람, 한 인간의 왕의 백성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정한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한 왕이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조건이 충족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왕으로 인정하셨다면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만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갈 수가 있고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들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그들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왕이어야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찬송을 받으실 수 있고 그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에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이고, 둘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왕의 기름 부음은 제사장들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왕의 기름 부어 세워지려면 기름 뿔병에 담긴 그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름 부음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에게 부었던 그 기름 부음은 왕의 기름 부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부어지는 그러한 기름 부음처럼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아닌 지도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런 사울을 자신의 왕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 사울을 들어서 자신들의 왕의 자리에 앉히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된 말과 행동은 끝내는 그 사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어느 순간 바라보니 사울도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왕의 자리에 자신이 앉기를 원했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기가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는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그 왕의 자리에 그 스스로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울과 이스라엘 민족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의 아이들과 사형리에 대해서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형리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진다면 아무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들어오고 싶어도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해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 삶을 주관해 가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을 우리 인생의 왕의 자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던 왕의 자리가 아니었기에 아무리 사울이 인간들이 정해놓은 그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왕이 되기 위해 전쟁에 나가 싸우는 그 사울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고 사람들을 아끼는 그 마음의 사울이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줘서 그들을 전쟁에 참여시켜서 그 전쟁에서 비록 승리했지만 우리 하나님과는 무관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승리를 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은 없었고 그것을 통해서 사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두 번째 조건도 이스라엘 민족의 왕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그래서 그의 하나님 왕으로 앉으신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고 가르쳐 지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 율례와 법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기보다는 자신이 정한 그 법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하였고 그들에게 그 말을 따라 살아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시작이 잘못되니 그가 걸어가야 되는 모든 길들도 다 잘못되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물어볼 수 있는데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보니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일과 자기의 가족의 일과 나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위기가 닥칠 때도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일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왕이어서 그래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사울의 왕권이 조금씩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렇게 살아왔던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끝을 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조건들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내 삶 속에 많은 조건들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은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셨고 다윗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조그만 베들레헴 지역에 살아가는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름 불병에 기름을 담아서 저 이새의 집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목동되었던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불병에서 기름을 부었고 그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조건들을 채우지 못했기에 인간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모든 것이 잘못된 길로 갔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었던 다윗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그가 가질 수 없었던, 충족시킬 수 없었던 인간의 조건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신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저 촌동네에서 양을 치는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만큼 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세워질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고자 작정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시켜야지. 그가 양을 끌고 들판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키시기 위해 사나운 맹수들을 다윗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린 사자와 굶주린 곰을 그에게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싸우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조금 있으면 그런 사나운 맹수와 같은 골리앗 앞에 서서 싸워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내셔야 했어요. 싸워야겠어요.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경험을 다윗에게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밤에는 혹독한 추위와 낮에는 찌는 더위 가운데에 다윗을 홀로 두셨습니다. 그때는 몰랐겠죠. 하나님 내 삶 속에 왜 이런 삶을 주십니까? 위로는 형이 5명도 넘고 7명이나 되는데 굳이 이 어린 나를 하나님 이 양들을 끌고 가서 저 밤의 추위와 견디게 하시고 낮에 찌는 더위 속에 하나님 나를 홀려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와 사막과 황무한 땅으로 홀로 걸어 다닐 때에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두시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견딜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생은 혼자 걸어가는 길입니다.
비록 내 옆에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들이 있고 모든 성도가 나와 동행하는 것 같아도 인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는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황무한 땅에 혼자 남겨진 다윗처럼 아마 나 인생에 혼자라는 경험들을 많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의 경험들을 지나게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라면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던 이 모든 훈련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까? 근육이 막 오는 그런 아주 강력한 용사가 되었습니까? 그랬을 수도 있죠. 양을 치면서 돌멩이 좀 들었다 놨다 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저 넓은 들판에서 홀로 살아남을 수 있는 들사람이 된 것입니까? 아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훈련들을 통해 여호와를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자기에게 달려드는 굶주린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도대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 속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 이기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밤에 추위와 낮에 찌는 더위 속에서 홀로 남겨졌을 때 그런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면서 인생 속에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불병에 기름을 부어 왕의 조건으로 인정하신 그 이후부터 다윗이 만들어갈 수 없었던 인간들이 세운 조건들은 하나씩 충족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채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겁니다. 사울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을 때에 다윗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훈련시켰던 그 방법 그대로 그 골리앗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나는 너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멋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기의 현장이, 위기의 순간이 바로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증의 시간으로 변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만들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연에게 간증을 주옵소서. 아마 저기서 토끼 한 마리만 뛰어와도 도망갈 거예요. 개구리 한 마리가 뛰어와도 도망갈 거예요. 저희 같으면 잡았어. 바로 잘라서 먹습니다. 바싹 벗어 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싸움은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 이 전쟁은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으로 싸워야 돼요. 주님으로 승리해야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가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선포하며 명령하며 그들로 지키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시기 위해 다윗으로 하여금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악으로 갚는 사람들에게 선으로 대갚게 하여 주셔서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인정하게 만드셨어요.
그런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하는 모든 범사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윗이 걸어가는 그 길을, 다윗이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자신들도 지키며 살아가길 소망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도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에게 무엇으로 줄까 고민해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순간을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겪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아마도 저기에 있는 우리 청유나 우리 소율이도 앞으로 겪어야 할 겁니다. 그 순간이 찾아오면 지금 여러분들처럼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어요. 그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바로 나의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견딜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으로 그것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그 시간이 찾아오면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자녀들은 망설임 없이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된 이후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려면 바로 왕족에서 난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저 조그만 마을에 보잘것없는 동네에 아들만 많은 2세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누가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왕으로, 왕의 자격이 있다라고 그를 인정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전쟁에 나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는 천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을 알고 준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을 준비하시며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아주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과 결혼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마귀의 방해가 없다면 정말 재미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의 방해가 오면 참 그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과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는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야 재밌습니다. 마귀가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줄 때도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마귀가 사울의 마음에 들어갔어. 그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나발은 어떻습니까? 나발도 다윗을 미워했어요. 그가 죽는 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스스로 걸리게 하셔서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목사님 띵호예요? 이건 수요일날 나와야만 들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목사님 맨날 그러시죠. 예수 믿으면 띵호요. 아멘. 근데 그 표현이 참 좋습니다. 띵호래.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부릅니다. 자격이 있습니까? 아멘. 여기는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까지 붙여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바라보면 왕의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가난과 싸워야 하고 질병과 싸웁니다. 인생의 문제와 우리는 싸워나가고 그래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을 하더라는 겁니다. 선해야 할 나의 양심은 죄로 말미암아서 변질되었고 하나님이 그런 양심을 위해 부어준 그 율법에는 그 어느 사람도 완전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받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손에 쥐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방관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손으로 빚어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들을 십자가 위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짊어지게 하시고 그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의 피를 믿는 자마다 율법의 모든 일부를 충족시키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왕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왕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압니까? 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는 그들에게 약속을 성령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보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 성전되게 하신 겁니다. 내게 들어오신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은 것과 마찬가지로 내게는 왕의 기름이 되어주셨고 그것을 보증하시길 위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인을 치신 겁니다. 성령께서 내 삶의 보증이 되시고 인을 치셨기에 그 누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어나갈 자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예배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어디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까?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자리에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교회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집에서 다투고 힘들게 나오셨겠습니까? 시간은 가지. 자식들은 안 일어나지. 몸다는 건 집사님들이지. 화장실은 하나지.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오라고 하지. 힘든 겁니다.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갖고 성전에 나왔지만 성전에 와보니 편안하더라는 거.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증거를 찾으면 우리는 괴롭지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자리에 내가 담대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조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으로 세워져서 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함께 하셔서 인생의 모든 조건들을 살아가기에 풍족한 대로 세워나가시기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비록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 안에 굶주린 사자와 곰 같은 큰 험난한 인생의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는 여전히 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밤의 혹독한 추위와 낮에 지는 더위가 때로는 인생에서 나를 홀로 남겨두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내 삶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온전한 왕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힘을 좀 내십시오. 정말 힘들어도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이 믿음으로 싸워야 될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훈련시키신 그 방법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방법은 내 삶에 다가오는 그 모든 시험에서 나를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실 겁니다. 천한 다윗이 천한 목동이었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는 험난하고 정말 초라하게 보였던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왕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힘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그날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상이 도대체 막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된 교회로 우리는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